오늘 주일 저녁 예배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389쪽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 더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여기에 무언가를 빼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주신 말씀 그 뜻을 저희가 온전히 있는 그대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저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어 경계시킨 사도 요한은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에 있음을 알립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참과 거짓, 또 생과 사, 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공격하는 것을 가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오직 처음부터 교회가 들어왔던 것,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들었고 그 사도들이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가르친 그것만이 참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로부터 계속하여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들에 지루해하고 또 식상해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려졌을 때에 그것을 신선해하고 마치 그것이야말로 참인 것 마냥 그렇게 여기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에 특히나 우리는 새로운 것, 또 이전에 없던 것이 참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옛것, 단지 낡았다는 의미로가 아니라 처음 것이라는 의미로의 그것이 바로 참된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가르침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서나 어떤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바뀔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배우고 가르쳐 왔던 것,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해석해 왔던 그 말씀만이 참된 것이며 그와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처음부터 가르쳐 왔던, 처음부터 교회가 들어왔던 그것을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로 전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때로 그 처음 가르침과 반대되는 그 어떤 가르침들이 나타날 때마다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반박하고 그것이 본래의 진리 안에 섞이지 않도록 정말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져 온 그것은 신앙 고백이나 또 요리문답이라는 형태로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분명히 정해졌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 진리 위에 바로 서고자 한다면 교회는 오직 이것을 가르쳐야 하며 이것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분들은 오직 이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버리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또 명령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면은 이것은 따라야만 하는 의무와도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것 위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왜 나는 그런 나의 지금의 상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내가 옳고 교회가 틀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처음부터 들려진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게 처음 가르침이든 아니면 오늘날 새롭게 나온 것이든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있을 곳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들려져 왔던 교회의 가르침, 주님의 참된 가르침 위에 서서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아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25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좀 갑작스럽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말씀한 다음에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만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것이다 하고 한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흐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죠. 교회가 처음부터 가르쳐 온 바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만이 살 길이며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고 말씀의 중심이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분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죠? 왜? 이런. 그렇다면 24절 지난 시간 보았던 거기까지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또 보기 힘든 것은 바로 뒤에 26절, 27절을 봐도 알 수 있지만은 여전히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25절의 원문이 한글 성경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제일 앞에 그리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체 지금까지의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되기에 그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지요. 24절의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5절의 말씀은 또 뒤에 말씀이 남아있지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바로 그것, 교회가 처음부터 바로 들어왔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자신 안에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아들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4절, 25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핏 뜬금없이 나온 것처럼 보였던 25절의 말씀이 어떤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강조점을 가지고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그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며 그와 조금이라도 다른 가르침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이렇게 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즉 죄로 인해 하늘 아버지와 영영이 끊어져 버린 그 참된 죽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다시금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약속으로 말미암을 뿐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사 다시 내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성취되었고, 따라서 그것을 이루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실 수 있으시며 다른 누구도 이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헛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누구의 약속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약속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바로 거기에만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 이에 대한 가르침이 처음부터 교회에 선포되었고 교회가 들어왔던 그것입니다.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현란하고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여서 영생을 약속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도수표와 같은 것이지요. 지켜질 수 없는 헛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생을 약속하겠지요. 자기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든 너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든 아니면 성경을 미묘하게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나 너도 있다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든, 그 모든 가르침들은 다 나름의 영생을,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약속을 할 것이지만은 그 어떤 약속도 우리에게 실제로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 자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로, 오직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통해서만이 그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다른 무엇도, 나의 그 어떠한 조금의 행동도 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주님, 그것을 믿는 이것으로만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떤 조금의 여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다른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어떤 다른 의견을 주장할 만한 그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다른 가르침, 아니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들은 스스로 영생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기쁘고 또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갈 테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절망 속에, 멸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해골 안에 담긴 물을 마시면서 정말 맛있다 하고 이렇게 시원한 물이 또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와 자기가 무엇을 마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소스라치게 놀라겠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서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다른 가르침이었고, 아니 틀린 가르침이었고, 거기에 저들이 약속했던 것과 같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 영생은, 그 구원은 없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깨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킬 그 시간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를, 오직 이 약속을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며, 이와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냥 모른 척 아니면 쉬쉬하지 않고 이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성도들 앞에 드러내어 밝히고 그 잘못됨, 그 거짓됨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가르침이 너무 대중화됐고 일반화되어서 쉽게 건드릴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걱정되어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을 해보자면, 아까 해골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골물을 마시려는 사람을 한 대 쳐서라도 못 마시게 하는 것과 한 대 맞으면 상처를 입을까봐 그대로 마시게 내버려 두는 것, 어느 쪽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나마 해골물이라면 배탈이 나거나 약간의 병 같은 것이 걸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이 복음은,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은, 그 참과 거짓 가르침은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를,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죽음을, 지옥의 고통을 안겨다주는 문제 아닙니까? 만일 이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 그러면 오히려 더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을 그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한 대 맞으면 화를 내겠지요. 뭐가 안 보이니까요. 뭐가 깨달아 알아지지가 않으니까요. 왜 내가 물을 마시는 걸 방해하냐고. 왜 나를 시기하고 지금 질투하는 거냐고. 이런 말들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신선한 물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또 무엇이 틀렸다고 말하느냐? 왜 이것이 옳다고 말하느냐? 이것만이 옳다고 왜 그렇게 지금 저거를 말을 하고 있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이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 있지, 서로를 생각을 존중해야지 생각을 하고 그냥 두고,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믿는 바를 그냥 주장하는 것을, 그냥 그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면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의 믿는 바를 우리가 또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교회로부터 선포되어 왔고 또 지금도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그 가르침과 내가 믿는 바가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나는 저 말씀의 해석 앞에, 저 가르침 앞에 거리낌이 없고 걸리는 것이 없는가? 뭔가 저거는 아닌 것 같다고, 저건 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하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것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 역시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나 보다. 저 목회자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나 보다. 내가 들은 게 또 있거든. 내가 들은 건 안 그랬거든. 나는 여기로 따를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는 지금 다른 길로, 즉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만약 이것을 가지고 내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얘기를 한다거나 물어본다던가 어떻게든 답을 알아야겠다던가 이러한 과정에 쑥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을 얻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신다면, 여러분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가르침을 내려놓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과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자신의 지체된 양들을 돌보도록 하신 그 목회자, 어느 쪽을 더 신뢰를 하십니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듯 자신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교회의 가르침이며, 수없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역사 속에서 그 가르침을 손상시키지 않고 전해오고자 했던 그 노력과 열심의 산물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을 통해 그 가르침을 보존해 오사 오늘날에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의 산물입니다. 최소한도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무엇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교회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 진리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처음 들은 그것만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되는 것, 처음부터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르쳐 왔던 이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거듭 저희가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드러내어 밝힌 바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진정 그러한지를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은 곧 틀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은 곧 우리를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길임을 알게 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한 주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유일한 길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 위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